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평안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 한 번 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영원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날마다 이겨 나가세. 너희의 면과 세워서 주 앞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누구나 생명의 불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역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10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할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손가락으로 치우시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까 마귀 사탄이 이 예배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시간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의인에게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불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하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여호와는 그들과 결제하시리라. 내 발이 곁에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길 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공동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탄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한종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시며 힘을 주시며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힘을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시기는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전리와 이치를 믿고 더욱 담대하게 하소서. 한 주간 살면서 믿음 없이 행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적은 티끌 같은 문제도 큰 태산처럼 크게 보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오. 태산 같은 문제도 티끌같이 여기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아직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며 살고자 했으면 큰 믿음 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믿음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하나님께 친밀히 대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께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지나치게 부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지나치게 가난도 피하여 주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모든 것을 감사하게 살게 하소서. 관상에 세우신 조성훈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다스려 주시며 충만한 성령 덧입혀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부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찬양드리는 모든 예에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기도드리는 노인 복지시설 속히 이루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하게 하시며 성도님들의 항상 살피시오 주시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고통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시러 주시오.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의 세겜에서 양을 치면 아니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가서 방황하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그들을 무덤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따라가서 무덤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이 시간 레벨에서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얘들아 좀 더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니?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시간에는 두나미 쌍상들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죠. 그런데 요셉의 배경이 그렇게 든든하지는 않았어요. 뒷배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의미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공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공하죠. 애굽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 쓸만한 사람은 작은 일만 시켜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심부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심부름에 임하는 자세가 그의 삶의 자세인 것이고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성경 잘 보고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인은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 또 그 어떤 신앙의 자세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셉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실이죠. 그냥 성실했어요.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심부름하는 태도에서부터 나타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시키는 일을 요셉이 하는 걸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가 맡긴 그 임무를 책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죠. 세겜에 가서 양치고 있는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돌아와서 나에게 얘기해달라.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세겜에 갑니다. 요셉이. 그런데 세겜에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겜에 형들이 없었어요. 그냥 떠났어요. 세겜에 없이 그냥 떠나버렸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없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세겜에 갔더니 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그 소식이 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세겜에 없던데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잘 거느리고 있는지 그 의중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만약에요 세겜에서 그냥 집으로 리턴했으면 요셉은 노예로 팔릴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겜에 형들이 없어. 집에 가서 아버지 형들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노예로 팔릴 일이 생기지 않죠.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심부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다가 험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이렇게 요셉의 성실성이 보여지는 것 가지고 제가 억지로 비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죠.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요셉이 신앙의 진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에게 맡겨진 작은 일도 성실하게 감당했던 인물이라는 것이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런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성실한 그의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가족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 가족들이 팔아버렸다고 형들이 미워서 노예가 됐습니다. 슬레이브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가 없고 그냥 이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그런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네,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요셉은 이 가운데서도 자기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자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사정들, 환경들, 상황들. 근데 우리가 요셉만큼 이런 상황이 돼요? 그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부하지 않아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과 다윗은 상당히 비슷한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신앙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원하죠. 근데 복이 주어졌을 때 그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겠어요? 복을 주면, 복이라는 것을 안겨주면 분명히 떠날 것입니다. 이탈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겨주겠냐면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일하는 태도를 보면요, 오늘 37장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자세와 다르지 않아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관장하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그가 맡은 일은 주인이 간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지금 이 노예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자세와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잃지 않아요.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우리 같으면 막 억울해서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붓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복은커녕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안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런 우리가 그런 막 원망은 엄청 났을 건데 성경 어딜 봐도요, 요셉은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은 늘 한결같아요.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 성실성, 그러니까 자신을 잃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성실하지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에게 일을 맡겨요.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의 일하는 태도를 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 간수장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에게 맡긴 것, 요셉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아버지의 심부름이 됐던,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가 됐던,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요셉은 맡긴 자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맡긴 일에 대해서. 그럴 정도로 요셉은 성실했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 신뢰함 속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총리로 올라서게 되죠. 근데 총리로 올라선 요셉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첫 스타트가 오늘 우리가 봤던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요셉의 자세. 요셉은요, 허투게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판단해서 아 이건 괜찮아,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 높은 자리 총리까지 가죠. 바로 왕 밑에 있는 그 집까지 가도 믿을 수 있는 성실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요셉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정말 요셉을 통해서 작은 일 하나에 임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정말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왜 어떤 상황에서나 충성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요셉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요셉의 성공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뭐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뼛속부터 총리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성향과 모든 것들이 요셉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요셉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냐면 그냥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수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냥 환경만 달라진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그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냥 내가 좀 어려운 삶이 돼도 아니면 내가 풍족한 삶이 돼도 남들이 원하는 삶이 되든 아니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이 되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설교 시간에 했던 자족의 비밀이죠. 이게 바울의 자족의 원칙이 비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고백이 바울에서 나오잖아요. 바울도 요셉처럼 하나님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환경을 좋아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 정말 푸른 벌판, 푸른 초장, 막 심연물이 막 맑은 일급수물이 막 흘러내려가고, 예? 뭐 내 가축들을 방목했을 때 부족함이 없고 그런 환경만 원하지.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했더니 어떤 상황이 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단해진 거예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기분대로 그냥 막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와 긍정의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냥 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요셉의 심부름하는 모습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셉과 다윗 닮았다. 근데 제가 오늘 부분을 이 요셉의 이야기로 설정한 이유는 다윗의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작은 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 작은 일, 허드렛 일 같이 보이는 이것 하나에 이것 하다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이것 하다가 손해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장.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왕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인데. 근데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치는 현장에 있고 내가 양을 보여야 되는 그 상황에 있다면 다윗은 기꺼이 그 나에게 맡겨진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 하나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우리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 하나에 우리 목숨을 걸면서 살아갑니까? 다윗의 그런 자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선택한 인물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나 아니면 안 돼.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비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실패의 유무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사람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리죠. 버리고 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시골 촌동네예요. 시골 촌동 우리말로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점동면 뭐 당진리 정도 아주 시골 촌동네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윗왕이 또 훗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뒷배경 없다고 나 뒤에 별로 이렇게 비밀 언덕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2세의 가정의 문을 놓고 합니다. 그 방문의 목적을 얘기했어요.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2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 아들 중에 왕이 나온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을 다 부르는 거죠. 불러서 사무엘 앞에 다 세웁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야, 왕의 상이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사자 같은 용모에 참 멋있네. 사울의 버금가는 인물이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뛰어난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사무엘도 엘리압 보고 한눈에 그냥 반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상이다. 사무엘도 사람이니까요. 그 마음이 쏙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사무엘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요. 우리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인생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확연하게 달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겉모습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들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펙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망치거나 그르치거나 다시 되돌려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가 가정에서 어떤 아빠인지, 그가 가정에서 어떤 남편인지 그런 건 안 보잖아요. 결국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가 연봉이 얼마인지, 그의 어떤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스펙은 어떤지, 어떤 안정된 직업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로 엘리압을 왕의 후보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녀들에게 세상에 그런 조건들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대부분 하나님 엘리압 같은 자녀가 우리 기도하는 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스펙 없고 결국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울왕처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엘리압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 그 청년의 때를 보낸 사람들이 어떤 형통의 복을 누리는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즉시 잘못된 선입견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할 때 이 두 제자가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사람 보는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올바른 사람 보는 기준 갖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사람 볼 줄 안다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인생이든 신앙이든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입니다. 교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요즘 여주에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볼 일이 있는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저럴까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교만은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영적 꼴값입니다. 교만은요, 영적인 꼴값 하는 거예요. 교만할 일이 없어요. 뭐를 교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하튼 엘리압의 멋진 외형만 보고 탁 이게 감탄한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아니거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심이요 영어 성경 보면 하트로 나와요. 하트. 우리 마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보면 레브입니다. 레브는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 아니면 내면의 세계를 통투는 게 레브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 열정, 그게 통틀어서 레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보면 하나님과의 그 친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인생의 오점들이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인생을 평해봤을 때, 제가 평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백발 노인 될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도 다윗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다윗에겐 전부였어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뭐 벌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쫓기고 있을 때나 권력을 얻었을 때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변함이 없었던 사람. 다윗이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죠. 다윗은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야단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도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이런 확신과 순종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걸 심어주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순종도 없고 헌신도 충성도 없는데 우리는 다윗이 받은 복만 그냥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내지 못하는데 그냥 우리는 다윗의 복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공부와 지식과 스펙 이런 것들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가 세상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총리 만드셨고 왕 만드셨고 대신의 자리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이새의 집에 온 사무엘 선지자 앞에 엘리압이요 이새 자신의 아들들을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 앞을 다 지나가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 앞을 다 지나가게 해요. 마치 신데렐라의 구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모의 못된 딸들이 그 구두 앞에 나서는 것처럼 우리 사무엘상 16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새는 얼마나 막 두근거렸을까요? 내 아들 중에 왕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위해서 기름통을 갖고 왔어요. 꿀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야 장남 엘리야 아니래. 다른 아들 아쉽지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한마디로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간단하게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끝. 아무리 인간적 조건이 좋아 보이고 뭐 특출해 보여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들이 7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되겠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근데 사무엘은요. 이새의 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이 지나갔는데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끝이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7명의 아들은 없는데 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 끝이냐? 했을 때 이새의 마음의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양심이 팍 찔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양반이 내 자랑하고 싶지 않고 내놓고 싶지 않은 아들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새는 왕이 될 선택을 받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자기 아들들 중에 8번째 막내인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정 안에서는 다윗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다윗이 왕이. 당시 뭐 히브리 문화에서 막내는 정말 보잘것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로 통했는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윗을 굉장히
이게 좀 획을 딱 그은 것 같아요. 7번째 아들까지 부르고 8번째 부르지 않아요. 사무엘이 부를 때도 네 아들이 더 있느냐? 나가 저 같았으면요 7번째도 아니래. 막 선지자여 저에게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걔도 부를까요? 그게 나올 텐데 얘기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얘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부모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이 아이는 별 볼 일 없어. 이 아이에게 비전이 없어 라고 제쳐놓은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을 영적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그가 다윗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쳐놓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세에게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안 물었을까요? 다윗의 고백 중에요. 참 뭔가 좀 자꾸 좀 마음 아픈 일들을 유추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51편 5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대부분이요.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아주 거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다윗이 이새의 정식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당시에 불륜적인 떳떳하지 못한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은 사건과 같이 엮어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새가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이 부정한 아들이 괜히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윗도 그 자기 위에 7 형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당했을까요? 요셉처럼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처럼. 요셉하고 똑같은 삶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시키죠. 너희 형이 3명이 전쟁터 갔는데 잘 싸우나 봐봐 하고 그 지소상관에게 줄 그런 음식까지 해서 갔는데 엘리압이 어떻게 데려갑니까? 동생을? 동생 왔어? 그게 아니죠. 너는 아주 악한 놈이야. 내가 너를 아는데 야 네가 전황을 보고 그냥 굉장히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이 시편 51편 5절에서 찾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리스트에서 빠진 후보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예 리스트에도 없는 아들. 시험 칠 자격도 안 주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보면서 나 무시당했어. 나 리스트에도 안 올라가 있어.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난 버림받은 것 같아.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처해진 곳이 들판이 됐든 노예로 팔려간 집이 되었든 왕의 감옥이 되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아닙니까? 요셉도 그렇게 드러내셨고 다윗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진 자들을 드러내시죠. 근데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울왕도요 숨어 있었어요. 행구 사이에. 그를 드러내셨는데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잖아요. 교만이 뭐라고요? 영적 꼴값이에요. 진짜.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고요.
이새가 막을 수 있어요? 선지자가 이 7명 말고 또 한 명의 아들 있지? 안 나온 아들 있지? 라고 할 때 이새가 순순하게 네 저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를 데려올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노골적으로 다윗을 폄하하는 겁니다. 굳이 나에게 더 아들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아이는 막내인데 철부지 아직 철도 없고요. 기보다 아주 얘네가 훨씬 나은 수준인데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아주 하찮은 그런 아이. 어떻게 그런 아이가 왕의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도 다윗은 뭐라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부로 철부지 취급당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당시 목동은 들에서 자기 양떼를 맹수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전투력을 연마했던 전사들입니다.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그걸로 이겨버리잖아요.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 노예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던 요셉.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과정,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삶에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의미 두기도 힘든 그런 직분이 되었던 직책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 되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을 불러서 쓰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 그거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시했고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베드로 요한을 부를 때도요 주님이 정말 땅투성이가 되어서 막 금을 거두고 있고 금을 손질하던 그들을 불렀지. 막 널브러져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아니면 막 자기 인생에 그냥 게으름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어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비전이 있는 자는 당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최선을 거는 거예요. 식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들판에 버려진 것처럼 혼자 양을 치고 있던 다윗. 그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열망하는 뜨거운 예배자.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맡은 직분과 지책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끝나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내 스스로가 드러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 내가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당장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당장은 더뎌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열매는 있다는 것. 그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어디 어떤 일을 위해 세우셨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목숨 걸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11월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유전자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 감사하고 현재의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중요한 원리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월 감사의 달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무한 경쟁 속에서, 무한 비교 속에서 주는 그런 부담과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손 붙들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감사함과 순종함과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 삶, 그 사명의 순간들 아버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실 날이 있으실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불만, 불평, 원망 다 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거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별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되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야. 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동역에 환하게 알가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
같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연보의 성도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아버지 건강 때문에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베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이 헌금이 이 예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빼고 2023년 주일이 5번 남았습니다. 12월이 5주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이 표어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진 않더라고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노인복지설을 위해서도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1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전도가 이번 주 수요일이 올해는 계획상 마지막 거리전도입니다. 참여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배 분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023 즐거운 지화관에서 발표 및 혼의 밤을 12월 7일 날 계획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 교우들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가 우리 대강절이에요. 대림절. 저는 12월 25일이 주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다음 주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성탄주의를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아이들이 세종과학당에서 참 아름답게 찬양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한정희 사님, 안치선 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심하지 않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은 올해 너무 아쉬워서 이 암송 구절 그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해 보겠습니다. 성경 암송 모두 열심히 하셔서 또 내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교우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을 부르고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명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있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우를 다 바라보면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손님들 선생님 여러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는 머리 아프고 객실하게 하시고 안스 스님 아버지 몸 머리 기스게 객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호사님 아버지 안사대사님 아버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여 간절히
하나로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김선생님, 장사원이 여기 나가라고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들고 같이 사는 것이나 같이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종이 없게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와 어지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셨어. 마음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이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예 강건함을 하셨어. 오갈 때마다 아버지들 주께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는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규제케 하심과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때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인내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